사람이라는 존재는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추구하는 즐거움과 평안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즐거움과 평안이 그거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평안이 그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게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세 번째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지지만 그 밖에는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환경적 즐거움과 평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환경이라고 하니 집안 환경만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 환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은 나 혼자서 환경 관리를 잘해서 환경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인 환경 관리가 돼야 되고, 모든 국민의 의식 수준이 환경을 생각할 줄 알아야 이 환경 관리가 되는 거지, 혼자서 이 환경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개라는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왜 환경이 아닌 것처럼 가만히 들리세요? 세상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환경부터 100%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거기다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이라는 아담의 가정을 딱 구별하셔서 지상에서 정말 다 천국이지만 그 당시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 그대로 행복만 꽉 찬 그런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인간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흙에서 왔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태어나게 만들었지. 땅을 파보니까, 홈이 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최초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뭐든지 다 생육 번성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죽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환경에서 추방당하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고, 결국 그 형벌로 인간은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이에요. 성경대로. 알고 그 말을 쓰는지 모르고 그 말을 쓰는지 잘 모르지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거라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환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주셔놓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환경세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매월 우리에게 환경세 내라고 고지서 날려보내지 않는다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산소로 호흡하니까 너희들 공기세 내라. 누구는 많이 마셨으니까 얼마가 올랐고 누구는 조금 마셨으니까 조금 내고 뭐 그런 환경세, 공기, 에어, 호흡, 산소세 내라고 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무엇이든지 세금을 밀린 적은 없어요. 나라가 먹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세금 몰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정말 인간은 엄청나야 되는 거예요. 빚세도 내야 돼. 비.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인간이 살지 비를 안 주면 살아? 만약에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빚세를 내야 돼. 또 이슬세도 내야 돼. 에어, 공기, 산소세도 내야 돼. 이걸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물려. 왜? 인간에게는 환경을 선물로 주셨다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한탄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선물은 여러분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거잖아요. 에? 선물은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물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감사를 어떻게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고맙고 고마운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하나님께서 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돼.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생활이 복받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하는 사람은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해요. 근데 감사는 누가 기뻐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 주신 일은 거의 없어요. 불평할 때 만약에 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다시피 할 정도로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분수령은 행복과 불행의 중간에서 인간을 죄로 저주로 완전히 밀어넣는 그 분수령이 바로 죄가 된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가 왔어요? 가시와 엉겅퀴 환경이 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상징하는 고통. 가시와 엉겅퀴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어?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그 인간이 지어놨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는 얻어맞아도 쌉니다. 하나님 나는 매를 맞아도 쌉니다. 차라리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10대 맞을 거 5대 맞을 수가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불평하고 그래봐요. 10대 맞을 거 20대로 끝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은 10대 맞을 거 5대로 줄이는 비결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감사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또 10대 맞을 거 5대 맞게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 감사가 그만큼 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감사지 불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요. 사람은 살아서 좋은 걸 누려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 살아가면서 좋은 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걸 못 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서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걸 누려야 되지. 근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과 괴로움을 겪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행복이라는 건 누려본 적도 없는데 행복을 좋아해. 그 왜 그러냐? 본질적으로 인간의 DNA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렸던 인간이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과거에 화려했다 그러면은 화려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비참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한 존재였어요. 고통의 고자도 몰랐던 우리의 인생들이죠.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전반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인간은 사모하게 되어지고 소망하는 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추구해. 그게 바로 인간이 이미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한 행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걸 인간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환경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환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풍요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풍요가 단순히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풍요가 와지는 건 결과는 타락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요. 잠언서에서 그래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풍요 속에 세계가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에 지금 현재 걸어온 모습들을 보면 하나도 제정신으로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변질된 모습이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을 해왔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이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이 보면은 이 세상은 멋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고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육체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인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쾌락과 향락의 도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육체는요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도의 몸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린 구약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이야.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몸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존재들이라고. 그 예배를 한다, 예배 드린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체적 쾌락과 향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점점 더 더럽게 되는 거고, 점점점 더 불의를 저지른 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로 사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써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쾌락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이건 방탕이 되지만, 의의 병기로 믿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몸을 갖다가 누가 불의 병기라고 그래요? 의의 병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로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럼 우리의 몸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귀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육체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육체적 삶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번으로 끝이 나. 두 번 다시 되돌리질 못해. 청춘을 돌려달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나훈아의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제대로 따라서 한 소절도 못하지만은 청춘을 돌려다오 얼마나 좋아. 아무리 그래도 청춘은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우리 인생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나이 많은 때 우리 할머니 보고, 할머니도 우리처럼 어릴 때 있었어? 그렇게 물은 적이 지금도 기억나요. 나는 할머니들은 어릴 때가 없는 줄 알았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할머니인 줄 알았어. 인간은 다 한 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도, 젊은 시절도, 중년 시절도 다 한 번으로 지나가. 그러니까 한 번으로 지나가는 그 지나가는 그 과정을 잘못 살면 인간에게는 후회만 남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예수를 믿고 은혜하서 살게 하신 것은 내 육체적 삶의 기간 동안을 요긴하게 쓰면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최선을 다해 힘을 써서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중심의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즐거움과 평안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포도주는 성도 여러분, 화학작용에 의한 게 아니에요. 화학작용에 의한 게 아니고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화된 것 뿐이에요. 뭐 며칠이고 놔뒀다가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담아놨다가 입구를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로 폭 씌워놨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섞지 않았어. 그냥 물을 갖다가 잔뜩 부었다가 뭐 며칠 놔둔 것도 아니고 물을 뭐 숙성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물을 담았다가 그냥 떠낸 것뿐이야. 화학작용 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환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육체를 즐기고 기쁘게 하기 위한 술로 마시는 게 아니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는 항아리 속에서 포도알이 알코올 성분으로 바뀌면서 된 그런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자,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동안 이 은혜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화학성분으로 바뀌어져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먹고 또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인사불성이 되게 하지만은, 중독이 되게 하지만, 주님이 변화시켜 놓은 것은 인간을 폐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물이 된 포도주는, 예수님이 바꿔놓은 이 포도주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반영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럼 세상에 살아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누려야 돼. 그게 뭐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주님이 변화시켜 바꾸어 주신 은혜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어. 이게 전혀 없고 내 마음은 어두워요. 근심만 있어요. 불평만 있어요. 원망만 있어요. 어두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영혼의 즐거움은 천국의 소망과 삶 속에 감사 생활을 하게 해요. 감사 생활만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혼인집 항아리가 비어있는 것처럼, 여기 대한 내용은 자세히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혼인집 항아리가 비어있듯이 우리는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자신을 비우면 천국이 자신의 것이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울 때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내 안에 꽉 찼어요. 인간의 명예가 찼어요. 인간의 정력이 차 있어요. 인간의 혈기가 차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차 있어요. 마음 주머니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머니는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 성경에서 주머니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연속성의 강조형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순종했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니까. 뭐든지 단회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한때 있었던 것이 아니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 안에 성령의 변화로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환경, 성도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상태, 가정, 하는 사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